창세기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드립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 땅이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침배라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순서 과대로 이렇게 한 주씩 나가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반복되고 해서 아직도 구가인데 이제 창세기 4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 기념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 방송사마다 신문사마다 3.1 운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때 만세 삼창을 하며 외쳤던 사람들, 또 일제 앞잡이가 돼 있던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며 그들을 살펴봅니다. 그 중에 이제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일파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또 33명이 선언하고 서명을 했다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지만, 실제 3.1 운동을 했던 것은 전 국민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 이름만 드러났을까? 일제 앞에서 순상 노릇하며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빨갱이 이북이 남침이 왔을 때도 그랬었고, 그런데 왜 이완용이나 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며 그들을 대표 주자로 친일파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대표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 대표자의 이름을 기록을 했다. 물론 성경도 대표성을 말합니다. 이제 아담이 모든 죄인의 대표성, 모든 인류의 대표성, 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마주했던 요한이 가진 또 대표성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제사장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요한은 제사장이라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람 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의 어떤 그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자,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교재에 보게 되면은 교재 9과입니다. 32쪽에 보면은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가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 뭐 미래냐, 시제를 놓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미 가인 이전에, 아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첫 사람을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 이전의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설령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시제의 의미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그 민족에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또 학자들이 그걸 연구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가 가인보다 먼저 있었던 자들, 이미 가인하고 있었던 동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아담이 자식을 둘을 낳았는데 성경에는 당연히 가인하고 아벨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는 것은 첫째냐 둘째냐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담이 자식을 낳고 이 주위에 형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어떤 게 하나가 들어오냐 하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 에덴 동쪽에다가 거주하고 아내와 동침하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내는 누구예요? 그러면은 이미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두 대표성을 갖고 가인과 아벨을 기록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친일파 가인, 독립운동 아벨,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표성을 갖고 가인과 아벨을 기록했다고 보고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은 거기서 빼놨는데 그 중에 어떤 여인과 결혼하여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 이렇게 보면은 가인이 있던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제 우리는 에덴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져서 물론 지구라고 하는 어떤 한쪽 구팅이를 놓고 에덴이라는 상징성을 둔 거예요. 근데 이 에덴에서 딱 빠져나올 때 아담이 몇 살이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죠? 아담이 애기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아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몇 살에 아벨이 죽고 몇 살에 낳냐면은 130세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요 기간이 몇 년이냐면 130년이라는 기간인데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오겠죠. 또 이후에 노아까지도 800년, 900년을 살고 그러니까 그 몇 세대, 제너레이션을 40년, 50년을 놓고 자녀를 몇 명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가 대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몇억, 몇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여기 딱 태어나올 때는 0살의, 1살의 아기가 아니고 이미 이전의 성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는 아기로 지었겠어요? 성인으로 지었겠어요? 성인으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같은 몸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짓고 거기서 살았는데 이때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의 카운트가 되는 게 몇 살이냐면은 그때부터 130년이 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이 안에서 아담이 몇 년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1000년인지 2000년인지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이 에덴에서 얼마만큼 흘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무가 만약에 자랐다고 해보세요. 늪지대에 있다고 하여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막 커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그런 많은 수종 이런 것들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서 엄청난 양이 됐을 때 그것들이 들어가서 노아 홍수 때 뭐가 됐냐면은 석탄이나 기름이 돼서 나왔잖아요. 수많은 아름다리 나무가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대리통치자로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여기는 무한의 세계예요. 무한의, 그렇죠? 영원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유한의 세계예요. 여기는 인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온 세계고 여기는 시간 밖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전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추론하고 유추하고 아마 이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담 그리고 가인과 아벨, 아담이 범죄하고 죄책과 벌책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올 때는 무엇을 입고 나왔어요? 이제 가죽옷을 입고 나오며 그 후손들에게 가죽옷을 입어야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친일파냐 독립운동파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이 기록한 목적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왜 가인과 아벨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나를 만나는 자가 어떤 존재가 있는데 왜 그럼 그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 요 안에 그 전에 고려, 고구려, 조선 뭐 이런 게 쭉 있었지만은 거기 있는 백성들 이름 다 기억을 하나요? 아니요. 큰 역사, 큰 사건, 큰 인물 위주로 해서 대표성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 모든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를 다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대로 그걸 다 기록하려면은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안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21장에서는 이걸 기록하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또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하면서 생명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걸 기록한 목적이 너에게 영생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다라고 했는데, 또 누가복음 다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누구에게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해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실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구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가인과 주변에 있는 인물을 다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만 등장을 해도 나머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왜 가인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냥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두려워서? 이걸 괜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왜 가인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근데 설령 누가 나를 찌른다고 합시다. 누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고 해봐요. 그때 나를 보호할 자가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가인이 나를 보호할 하나님이 자기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한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길을 갑니다. 현진이가 5살 때 아버지가 손을 잡고 길을 나가는데 개가 와서 엉 짖었어요. 그러니까 현진이가 무서워 하고 아버지 뒤로 갔어요. 그럼 보통 아버지들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싸네 자식이. 아버지가 있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밖에 가면 교육 같은 걸 많이, 회사에도 가면 교육을 시키잖아요. 거기 가면 뭘 하냐면은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시킬 때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야, 너는 싸내잖아. 남자 새끼가 왜 그거 무서워해? 강아지 발로 차면 되잖아. 이렇게 막 시키고 그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구나구나로 바뀌어요. 구나구나. 구나구나가 뭐냐? 구나구나 화법이 있어요. 아, 두려워하는구나. 지금 너는 걔가 무섭다고 느끼는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알겠죠?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이겠다 안 죽이겠다 이걸 떠나서 왜 가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도 하지만, 그걸 바꿔갖고 구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읽으면은 가인의 마음 상태는 나를 보호할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뒤에서 너를 호위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호위를 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는 보호받지 못한 자, 나는 버림받은 자, 이런 개념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에게, 내 친척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반드시 그 친인척이 그에게 복수를 해라라고 해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 친척이 네가 내 삼촌을 죽였어? 그럼 나도 너를 죽여야 돼. 그건 죽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 가알 고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막 쫓아가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고의로 죽였던, 부지 중에 죽였던 피할 수 있는 길을 줘요. 도피성을 만들어놨죠. 근데 가인은 도피성이 없는 거예요. 설령 도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고범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에 가가지고 35장에 도피성 만들어놔요. 신명기에 가게 되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해놓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까지 닦아놔요. 근데 갔는데 고범죄면 도로 쫓아내요.
부지중이면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용서가 되는 걸로 돼요. 우리 주님의 죽음 미리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에서까지 쫓겨난, 에덴에서 아버지가 쫓겨나와 갖고 있는 것도 지금 억울하고, 아버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도 억울하고, 그런데 그 땅에서도 떠나라고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가인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물론 지금도 가인의 후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노아의 후손으로 시작된 거였지만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에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에덴에다가 뭘 뒀냐면은 불칼을 둬서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에덴이 동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덴 동편에 화영검을 둬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이 어디냐면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동편은 어디냐면은 입구예요. 입구. 성소, 지성소 해갖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문이 어디냐면은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해가 지는 쪽, 어두움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 그걸 바라보고 갔다가 용서를 받고 해가 뜨는 쪽으로, 화려한 쪽으로, 깨끗한 쪽으로, 안심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어디다가 터를 잡았냐면 에덴 동쪽에다가 터를 잡았어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떠돌이가 되라고 그러는데 벌써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잖아요. 나는 땅에다 터 받고 살 거야.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불칼을 갖고 지키는 이쪽 동쪽에다가 그걸 해요. 동쪽에다가. 에덴의 동쪽 노 땅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동쪽에 만들었지? 가인이 에덴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에덴 들어가는 자를 해방하기 위함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인이 노 땅에다가 성을 짓고 아들 이름을도 에녹이라고 하고 성을 짓고 에녹이라고 이름하여 졌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에덴에 있는 어떤 성, 에덴에 있는 어떤 거 안에다가 또 다른 성을 만들고 사실은 맞대결하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계속하여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라멕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아벨을 죽일 때 분하여 죽였지만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없이 죽였겠죠. 그렇게 악랄했던 자가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할 때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두려워하는 자, 계시록에도 가면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 그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왜 그 두려움이 올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혜사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가인이 내가 그렇게 두렵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표를 주었어요. 근데 많은 자료를 이렇게 뒤져봐도 그 표가 무엇인지를 지금 사실은 추론하고 추정만 할 뿐이지 뭐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혜로 다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높고 크고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령 안다 해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렴풋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 하나님 앞에서 왜 표를 주셨을까? 왜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일부 이제 칼빈이나 이렇게 한두 사람의 그 주해를 보면은 뒤에 태어나는 자,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왜 가인의 후손을 태어나게 했을까? 어쩌면은 바로와 같은 존재, 누군가가 모르지만은 핍박을 해야지 가난한 자가 되어 부르짖잖아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표를 주는 것은 선의의 표를 줍니다. 너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내가 무지개를 내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불이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또 거기다가 무지개를 주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주고 심판이 끝났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어떤 단어의 뜻을 갖고 있냐면은
사냥꾼이 숨어서 활을 겨누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지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로 연결되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이렇게 하며 세상이 다시 멸망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또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가인의 후손들도 그 일에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됐는데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은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디에 가가지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번제를 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다리고 해도 안 와요. 안 오고 적이 나를 공격하고 백성들은 무서워 떠나고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번제가 끝나자마자 누가 등장을 해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망령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면은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무엘이 말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창세기 49장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은 어떤 지파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로 나오도록 야곱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지정을 해놨어요. 창세기 49장 18절인가 그래요. 역대상 5장 2절에 가도 왕권은 누구에게? 유다에게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는 자주 찾아보니까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616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요셉이 빠지면서 둘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빠지고 누가 빠졌어요? 지파 기업에서 빠져나가는 자가 기업 받지 않은 자가 레위 지파가 빠졌잖아요. 요셉이 빠졌으니까 12에서 10명이 되는데 거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은 홀은 누구에게? 주권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왜 사울이 등장을 했고 사무엘은 그런 엉뚱한 말을 했을까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사무엘이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지?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분명하게 유다로부터 홀이 실로가 오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가르침을 위한 유다 지파 왕권이 오기 전에 사울이 어떤 쓰임 받는 건 아니지만은 가인과 같이 어떤 그 부직갱이라는 게 있어요. 부직갱이 아나? 모르지. 시골 가면은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다가 나무를 뗍니다. 그럼 나무가 타갖고 이렇게 재가 불길이 밖으로 나오면 어떡해? 집어넣는 게 있어. 막대기. 그걸 보고 부직갱이라고 그래. 그럼 부직갱이를 갖고 쓰다 보면 부직갱이가 불 속에 들어가니까 부직갱이도 타요, 안 타요? 그럼 부직갱이는 어떻게 해? 나중에. 그것도 아궁이다가 집어넣는 거야. 가인도 어찌 보면 부직갱이, 사울도 어찌 보면은 부직갱이로 사용된 것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가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고 가인에게서 태어나는 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뭐가 태어났어요? 세 아들 태어나면서 야발, 유발, 두발가인 하면서 문명이 또 발달이 됐잖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문명들이 그렇게 하며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 그 유발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기록을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들은 대충 정해집니다. 이미 가인과 아벨이 있는 그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고 그 형제 중에 누군가 하나와 결혼하여 에녹을 낳았다.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쳤냐 하면은 사울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도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사무엘을 먼저 등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시키기 위해서 나온 여인이 누구냐면은 한나거든요. 한나가 주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엘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무엘이 전쟁터에 이제 백성들이 나가는데 장로들이 와가지고 언약궤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엘리 언약궤가 내보냅니다. 그럼 다윗은 도망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해갖고 도망갑니다.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데 신하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어요. 성 밖으로. 언약궤는 다윗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도로 성으로 돌려보내라. 만일 하나님이 나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그리 갈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언약궤를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실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언약궤 있는 쪽으로 나가야지 돼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걸 끌어다가 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호받을 자인가, 보호받지 못할 자인가 라고 하는 것도 따져봐야지 되고, 또 가인이 기껏 가가지고 에덴의 동쪽에다가 터를 잡고 성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에녹이라는 이름이 창시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나? 그것도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가인은 바른 짓을 못했고 가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발생했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악이 발생하며 노아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넘어가서 세상이 혼잡해지고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쓸어엎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씻겨주세요. 저것도 씻겨주세요.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하며 발을 씻겨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발을 닦아주면서 했던 그 자체는 뭐냐면은 십자가로 지고 나가기 그 이전의 그 모습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하며 십자가를 거치고 들어가서 죄를 사함받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지금은 그걸 모르나 나중에는 이후에는 그걸 알리라 했는데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걸 무덤까지 가서 보고서도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기도하는 데 가서 40일간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제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됐죠. 3년 가르침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길 원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바울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이라고 하며 사람에 대한 첫 사람을 누구로 쳐요? 아담으로 치는데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창조를 부정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지금은 수건을 쓴 것 같이 구약을 읽을 때나 어떤 우리가 또 말씀을 보더라도 수건을 쓴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면대면으로 거울 보는 것 같이 환하게 보겠다라고 하죠. 물론 그 당시에 가리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는 뭐 거울이 뭐 동이나 이런 걸로 돼서 희미하지만 그래도 그 수건을 벗고 보는 것 같은 그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더 밝히 볼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헷갈리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나중에 여쭤볼게요. 제가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우리 기도를 하고 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만약에 이걸 내년 이때쯤에 다시 한번 보다가 이게 이 말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깨달음이 있거든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왜 전에는 이게 안 보였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성경을 읽다가 그 아내라는 단어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계속 읽었거든요. 계속 읽었는데 그럼 가인하고 아벨이 어떤 사람이야? 사람이 있어 없어? 사람 등장하기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그럼 여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 읽으면서 또 사람이 또 있었네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 할 때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도 아벨의 죽음 이후에 다시 누가 등장을 해요? 셋을 등장시켜서 죽음과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부활이 없다. 신약에만 부활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들어졌다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주님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본 게 단순하게 우정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 무슨 찬양단 보면 다윗과 요나단 해갖고 친구같이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나단은 누구를 봤냐면 다윗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메시아를. 그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도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부족한 것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언젠가 더 깊게 보는 날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